자기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지난주에 이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사랑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이게 참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얘기가 많고 또 나눌 얘기가 그렇게 많은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져요.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어떤 깊게 혹은 치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다루시지 않나 생각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요. 사실 아침까지도 이 원고를 정리하고 수정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많이 다루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만큼 우리 자신들이 과연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진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사랑에서 해방되고자 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로 살길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남의 얘기로 들은 게 아니고 내 얘기로 들려져서 이게 진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1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나눌 텐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하여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만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명을 토하여 내며 산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근원이 뭐냐? 자기 사랑에서 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자기 욕심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일을 일어나지 않으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자기 사랑에서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유다서에서 1장 14절 17절에서 그잖아요. 그 유다를 통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되게 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투덜거리는 사람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원망하면서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 늘여놓는 사람들이다. 투덜대고 불평을 털어놓는 사람들이다. 언제나 이 사람들, 이 정욕되게 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경건치 않은 사람이 하게 된 게 뭐냐면 늘 토달대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늘여놓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우리는 여러분 자기 사랑에서 난다는 걸 직시하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러가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자기 욕심이라는 삶에서 늘 솟아오르는 그 마라에서 나는 쓴물과 같은 경우예요. 마라에서 나는 쓴물과 같은 것이에요. 쓴물. 마라는 쓴물을 솟아내는 샘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마라에서 여러분 토해냈던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뱀이 왔잖아요. 민수기 21장 4절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호레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가 에돔 땅을 돌로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로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길로 인해서 원망의 소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길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원망하는 그것 때문에 불뱀들이 나왔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아셔야 돼.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육체가 고통스럽고 힘들면 이게 원망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이게 내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얼마나 유익인가는 생각도 안 해. 그렇죠. 자기 사랑에 매여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바라는 환경인가? 내가 원하는 환경인가 아닌가? 이런 것만 계산해. 그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사랑에서 나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랑을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내 안에는 자기 사랑을 헤아리고 자기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 주님, 내 안에는 자기 사랑의 진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는 자기 사랑의 자기 애정의 진이 깨트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래야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2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리하며 삽니다. 이게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의지해.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한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주제일 수 있어요. 성경은요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바울은 그래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 자기 사랑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요. 자기를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사도 바울에게 왜 아이스라엘 땅은 환란을 허락하신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마음의 선고를 받은 줄 아는 지경까지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힘이 있지나도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걸 멈추기를 원하세요. 자기를 의지해서 사는 걸 여러분 그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엔 끊임없이 자기 의지의 마음들이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신뢰하는 기본적인 태도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성향들이 있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뭘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는가 아니한가를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자기를 따른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자기 판단을 따르고 자기 이론을 따르고 자기 느낌을 따르고 자기를 따른 걸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6장에서 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어디 오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따르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견, 자기 판단, 자기 원.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따라서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여러분 판단과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과 그건 다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자기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를 따르고 살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를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왜 하나님이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지금까지 왜 이르게 하고 왜 그런 일 당했어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쫓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따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의지하여 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해결해 줘야 돼.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는 이 근성을 뿌리 뽑아내야 돼.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이 어리석음을 깨트려 버려야 돼. 할렐루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 썩을 것에 대한 의지를 버려버려야 돼. 믿습니까? 자기 육신에 대한 의지를 버려야 돼.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를 못 풀어. 이걸 안 풀어. 하나님이 내주신 여러분 숙제는 그건데 너 이 일을 통해서 너 자기 의지하는 걸 좀 제발 버려라. 너 의지하고 살면 안 된다. 이걸 하나님은 버리길 원하는데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지, 탄식만 하지.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느냐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의심만 하지 도무지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이 자기 사랑을 버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과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뭘 배워요? 그 속에서 그걸 배우잖아요. 숙제를 잘 풀잖아요. 하나님이 내주신 과제를 잘 풀잖아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을 깨달아서 그걸 붙잡잖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9절 함께 보게요.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고.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들의 사도들이 그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했음을 깨달아 그걸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뭐예요? 건지셨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건지십니다. 따라서 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건지신다. 또 건지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이 얘기잖아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에 세나도 심한 고생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선을 받은 줄 아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그 속에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것을 깨닫고 배운 사람, 그걸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건지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여러분 만나려면 자기를 의지하여 사는 걸 버려야 돼.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따르는 이런 진짜 악습을 버려야 돼. 우리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나 따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지. 예수님 따르려는 첫째 조건이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24절을 다시 보세요. 예? 읽어볼래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을 때 아무든지 누를 따라오려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래?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왜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따르고서 자르는 사람, 자기를 쫓는 사람,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자기 이론, 자기 경험, 자기 뜻 다 자기를 따라서 살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감정까지도 다 자기 따라 살아. 많고 날이면 날마다 자기 따라서 살아. 자기 따라 살아.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거 거짓말이지.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주님 못 따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조건이, 첫 번째 열쇠를, 우선순위가 자기를 부인하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진심으로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서 이 자기 의지에, 자기를 의지하는 이 모든 걸 빼놔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든 걸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든 걸 깨트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의뢰하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신자고 믿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기 사랑의 이 진이 무너지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자기 사랑에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사랑이 심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의지하는 게 강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게 강해요. 아주 많습니다. 참 기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안 무너져.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자기를 의지하고 사니 자기진을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 있어요. 이 사도들에게 그 일하잖아요. 바울에게도 그거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당에서 그런 환난을 당하게 하세요. 너 무너져야 돼. 너. 근데 이게요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 자기 사랑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인 걸 몰라. 자기가 문제인 걸 몰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최고의 난적, 대적이 누구냐, 해방권이 누구냐, 자기인 걸 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따르는데 최고의 대적이 누구예요? 해방권이 누구예요? 해방권이 누구예요? 예수님 봤잖아요. 금방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봤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올 때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최고 해방권이 누구예요? 자기요. 자기. 옆에 있는 자기 말고 나라니까. 나. 옆에 있는 남 말고 나라니까.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데 최고의 회방꾼과 여러분 방해꾼이 장애물이 자기인 걸 몰라. 나 말고 너지, 나 말고 환경이지, 나 말고 이것이지 몰라. 여러분은 아셔야 돼. 예?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최고의 회방꾼 방해꾼은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내가 문제로다. 내가 문제로다. 내가 원흉이로다. 이걸 못 깨달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가 자기인 걸 모른다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여러분 문제거리가 자기인 걸 몰라. 자기인 걸.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잖아. 유식한 성인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가 문제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 자기는 문제라고 이만큼도 생각을 안 해. 정말이에요. 따라서 자기가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나는 문제 없다 생각해. 나는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겨. 신앙의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회방과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못 깨달아. 이걸 못 깨달아. 왜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의 사람들 얘기하게 될 때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내게 없다는 걸 알거든요. 내게 없다는 걸 알아. 내가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가난한 줄 안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서 자기가 해체되고 해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몰라. 내가 문제인 걸 몰라. 내가 문제인 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 무릎 꿇지 않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나는 문제 없다 생각하니까. 무릎 꿇으려면 너나 꿇어야지. 무릎 꿇으면 네가 꿇어야지. 왜 내가 꿇어? 엎드리려면 내가 엎드려야지. 왜 내가 엎드려? 난 무슨 잘못 있길래? 난 별 잘못 없어. 야, 딸, 네가 꿇어. 네가 울어. 내가 문제인 걸 몰라. 내가 원인인 걸 깨닫지를 못해. 이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아주 큰 특징이에요. 특징. 징표예요. 징표. 야, 참 저도 사실은 이 자기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사랑이 이처럼 큰 문제인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인 것을 별로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왜 바울이 여러분 말씀에 고통할 때 제 첫 번째 특징이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는지를 이제는 좀씩 알겠어요. 이게 자기 사랑의 문제가 여러분 단순히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야. 사람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사랑의 문제의 심각성을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사랑의 문제의 치명적인 심각성, 해악을 좀 제대로 깨닫고 자기 사랑을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가 여러분 풀어지고 여기서 살게 되기를 진짜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문제인 걸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원인인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서 지속적으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드려줘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물었잖아요. 여러분이 5주 동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6주째인데 자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깊어졌나. 처음에 자기 사랑을 들을 때하고 똑같은 상태다. 원함과 간구함이. 그럼 말씀 헛들은 거예요. 그 말씀 진짜 헛들은 거예요. 무려 여러분 6주 동안이나 자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자기 사랑에 있어 아무 감이 없다. 영향력이 없다. 설교 헛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다시 들어야 돼. 다시 처음부터.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야 돼. 일어나셔야 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자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 사랑이 보여지고 깨달아졌나요? 자기 사랑에 여러분 원수가 나였습니다. 이게 인정이 안 돼. 이게 고백이 안 되고 있다. 이거 여러분 한참 물었던 얘기. 이게 여러분 1년 12달 더 들어야 돼. 해결이 안 되는데.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전혀 이게 안 깨달아지는데. 내 문제로 안 만나지는데. 저는 말씀 중에서 그런 생각해요. 주님 자기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오는 성도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쥐어뜯으며 풍부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주님?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주님?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주님? 막 이런 물음을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괴로워해야 돼. 근데 그게 별로 안 띄인 것 같아. 거의 괴로워요, 저는 사실. 진짜 괴로워요. 피를 불어도 울지 않냐고. 나팔을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와 다를 바 뭐 있습니까? 말씀은 여러분 유희가 아니고 장난이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 아래서 진지해지고 정직해지길 바랍니다. 최소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만나서 회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자살하면 끝납니까? 자살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 전날 내 그동안 지은 죄가 알려졌다. 고발되고 고소됐다. 그러니까 나 오늘 죽을란다. 조용히 가서 목숨 끊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죄가 끝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보다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자가 불구덩이 속에서 잊혔던 것처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설계면 좋겠다는 곳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고통 속에 있게 될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걸 모르게 합니다. 사단은 내 죽으면 끝난 걸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겠지. 죽으면 해결되게. 죽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진짜 심판 시작이고 진짜 고통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맨 혼낸 것 같다고. 혼을 내도 싸. 혼내도 쌉니다. 진짜로. 우리의 상태는
매를 들어 맞아서 싼데 싸. 목사님 설교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요. 어떻게 부드럽게 설교해? 어떻게 부드럽게 설교해? 본인들의 상태를 모른다니까. 본인들이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를 못 보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목사님 설교면 벌써 한 달 넘게 자기 사랑 설교하네. 또 오늘 또 하나 자기 사랑 설교하네.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게요. 그러면서도 몰라.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자기 사랑에 갇혀 사는 사람인지를 몰라.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유대인들 예수님 죽이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다 당해야겠다. 끝나고 끝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는 자기 사랑이 보여지길 진짜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차피 앞으로 2주를 더 이 자기 사랑을 설교하던 것도 어쩔 수 없어요. 안 깨지는데 어떻게 깨질 때까지 두려봐야지. 그래도 진짜 그냥 자기 사랑을 좀 깨닫고 정말 가슴을 쥐어뜯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것을 막 잡아 헤매야 돼. 왜 파야 돼? 찢어야 돼. 좀 찢어. 마음을 좀 찢어야 돼. 왜 안 찢어? 왜? 죽은 다음에 찢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부자가 죽은 다음에 자기 마음 찢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고통만 더 심해지지. 후회만 더 심해지지.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얘기도 좀 들으세요. 내 말로 좀 들으세요. 내 얘기. 나 혼자 놓고 나도 들어온 말씀도 좀 제발 좀 들으세요. 제발.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나마. 예?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 가르칠 때 이건 네가 들어야 될 이거. 그러면 그게 공부 못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10명 놓고 하든 20명 놓고 하든 공부 받을 때 선생님이 나가치고 있다. 1대1로 가르침 받고 있다. 이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걔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지. 헐로 모르고 말라면 말은 나안을 한다. 이러면요. 저도 공부해봐서 알잖아. 못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1년, 2년, 3년에 학교 다녀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자세를 좀 보라니까. 내 자세가 어떠한지. 여기에 앉아있는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는 교만한 생각 버리고 나 앉혀놓고 나를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나를 회개시키기를 원하시는 좀 주님 마음을 좀 알아주시라니까. 자기 사랑의 진에 갇혀서 자기 사랑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내 상태를 좀 알라고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좀 열심을 좀 만나라니까. 그래도 깨질까 말까인데, 그래도 무너질까 말까인데 언제 깨질 거예요? 언제 무너질 거예요? 자기 사랑에 진해서.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진심으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사랑에 세계가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깨트려지고 소멸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사랑의 진면목이 제대로 보이고 만나져서 애타함에 회개하고 통곡하는 일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정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고 진짜 일어나야 돼요. 주님, 재산 조금이나 동의가 되면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도 없는데 저리 내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자기 사랑에 버려지고 무너지는 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발 좀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가난한 심령으로 발전돼 가고 행진해 가는 모습이 저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이론적으로 의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자기 사랑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해서 자기 사랑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나를 좀 파괴해달라고, 자기 사랑은 있는데 이웃 사랑은 없는 나를 좀 포기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기도해. 자기 사랑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만 있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에 불가능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